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더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give and take라는 말 자주 사용하시나요? give and take. 어찌 보면 인간 사회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우리말로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곱다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먼저 남에게 친절해야 남도 나에게 친절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등한 쌍방이 같은 가치의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우리는 그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give and take를 어떤 사람들은 초월적 존재와 그리고 인간 사이에도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시 종교를 연구했던 많은 종교학자들은 제사 혹은 제2의 기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신과 인간의 give and take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인간이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신에게 무언가를 바쳐야 하며 그 바치는 것에 가치가 크고 중요할수록 인간이 얻게 되는 것도 크다는 그런 인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끔찍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 희생, 사람을 제의로 바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give and take의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게 해주시면 제가 성경을 하루에 이만큼 읽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give and take가 계속 쌓이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하루에 읽을 수 없는 분량까지 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드려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생각,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일종의 give and take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반드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을 통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참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었었지요. 지난 토요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해야만 한다라고 믿었던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던 것뿐인데 그로 인하여 사울로부터 질투를 받아 12번이나 넘도록 다른 지역으로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던 다윗은 한때는 자신의 원수였던 이방 나라에 몸을 숨기기도 했었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하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 이방 민족의 군대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수모의 날을 겪었었지요. 또한 사무엘하 2장을 보시면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대적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모든 고통과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국에서 마침내 편안하게 안식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이 편안해졌던 이유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혹은 다윗에게 어떤 우연히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다윗의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다윗의 삶은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의 삶에 평안을 주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어려운 굴레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마침내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로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화려한 왕궁에서 편안히 안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다윗은 안타깝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양측이었던 자신을 부르사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이가 하나님이신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다윗이 떠올렸던 그 생각을 실천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리더로서 결정하고 책임지며 행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치 원수였던 사울을 죽이기보다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복수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렸습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그 권면처럼 다윗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앞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선지자 나단에게 물어봤던 것이지요.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의 뜻대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의 이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리더로서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 나단의 실패에 주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단정하는 위험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타락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생각과 말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단의 실수는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그 실수 뒤에 이어지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 있다 보니 보통 우리는 그 나단의 실패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더 주목을 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도록 하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장막 안에 살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다니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내가 명했던 지도자들 누구에게도 나는 왜 나에게 백향목으로 된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하고 말해본 일이 없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읽혀지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의 건축을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무엘하 본문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것인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17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금하신 이유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본문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문득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통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이 다윗의 대화를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양치기였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먼저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본인도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더 주시는 거죠.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집을 짓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두 왕국 모두 외적의 손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영원한 왕국은 성취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솔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일부 성취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혹은 삶의 실제적인 교훈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이 증거하고자 했던 복된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만 이해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국, 영원한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는 놓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신 책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다윗의 그 의도는 참 아름답고 참 소중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나도 이만큼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착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조차도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죄인을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뿐이지 우리의 믿음과 행동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정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결코 되갚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기브 앤 테이크를 주장하는 것은 이미 전제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 앤 테이크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안 된다라는 큰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아브라함을 불러 복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를 불러 동참시키기 위함이었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더러 가서 우리의 힘으로 일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차이를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나의 일을 나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증거하느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며 성경에 대해 증거할 때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며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간절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give and take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힘으로 갚겠다라는 착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겸손히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오직 감사하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겸손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